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솝 우화를 잘 아시죠? 이 이솝이라는 사람의 일화입니다. 이 사람은 고대 사람이에요. 고대 그리스 사람입니다. 기원 전 사람인데 원래 노예였다고 합니다. 크산투스라는 철학자 밑에서 노예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주인 철학자가 이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친구들을 집에 초청할 건데 세계에서 가장 진귀한 재료를 갖다가 음식을 만들어라. 그 명령을 받들고 음식을 만들어요. 그 주인이 와서 봅니다. 깜짝 놀래요. 음식의 재료가 다 혀예요. 짐승의 혀들로 음식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노합니다. 이 철학자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이솝 이름 비슷해서 이솝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주인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장 좋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좋은 재료로. 세상에 혀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말을 할 수 있고 또 지식을 전달하고 교양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철학자인데 당대 반문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을 시켜요. 또 손님이 올 텐데 그러면 가장 네가 생각하기에 천한 재료로 이제 음식을 한번 만들어봐라. 알겠습니다. 그 음식을 만들어서 주인이 봤어요. 깜짝 놀랍니다. 또 혀예요. 모든 짐승의 혀로 또 음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왜 또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 이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입니다. 모든 분쟁의 씨앗이고 다툼의 어머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짓말과 중상모략의 그릇입니다. 이 크신투스라는 철학자가 이 말을 듣고 이 이솝의 지혜에 탐복을 합니다. 그리고 더 이렇게 아꼈다고 전해져요. 그리고 중심 내용을 보면 혀에 대한 내용이죠. 말, 언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에 대한 어떤 이중성, 양면성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은요, 참 조그만 혀에서 나오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어요. 또 말 한마디로 사람이 살기도 합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인생의 의미나 가치도 깨닫지 못하고 비전 없이 막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떨어진 한마디의 말, 심령 가운데 박힌 말이 그 심령 안에서 자라나고 비전을 생성해요. 사람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비전을 갖고 잘 살아가는데 한마디에 상처되는 말 때문에 이 비전을 상실하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어느 성당에서 신부님이 이 성찬, 오늘같이 성찬을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한 소년이 이 성찬을 돕습니다. 그러다가 이 포도주 잔을 들고 있다가 떨어뜨려요. 찡그랑 소리가 나죠. 이 신부님이 입에 담지 못할 모욕을 이 소년에게 합니다. 이 소년은 그렇게 믿었던 신부님에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 이후로 이 소년에게서 신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계셔.
그리고 이 소녀는 유물론자가 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가 돼요. 유고슬라비아, 공산 국가, 연합 국가죠. 그 국가를 세운 티토 대통령, 이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 그 사람의 모욕적인 말, 가장 믿었던 사람의 어떤 충격적인 말이 이 사람의 비전의 길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앗아갔습니다.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말에 대한 속담도 많아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죠. 그러니까 말이 천냥과 같은 가치, 그거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새치혀가 6자 몸을 망친다, 이런 속담도 있어요. 혀는 조그만데 몸을 망치는 거예요. 페르시아 속담을 보니까 말 한번 잘못하면 목 날라간다, 이렇게 직설적인 속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에 대한 속담이 많이 나올 정도로 이 말은 참 중요합니다. 영향력이 있어요. 오늘은 이 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야고보가 혀, 언어, 말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린 야고보를 잘 압니다. 주의 사도 야고보가 아니에요. 이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습니다. 주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따로 예수님이 만나주고 나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초대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던 그 야고보가 맞습니다. 그 야고보가 충격적인 말을 던져요.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히나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좋은 제자를 낳죠. 그리고 그 잘 배운 제자가 또 다른 선생이 되고 또 다른 제자를 낳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교육의 선순환이죠. 그러니까 일반 교육이든 기독교 교육이든 이 선생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선생. 근데 야고보가 지금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선생이 되지 말라, 이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어요. 그 단어를 보니까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풀어보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능력이 없는 자가,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지 못한 자가, 영성과 인성을 갖추지 못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마음도 없고 노력도 없는 자가 우후죽순, 저도 한번 해볼게요, 나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손들고 많이 선생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안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 중에 문제가 뭐냐면 거짓 선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 베드로, 바울, 이 서신서에 거짓 선생에 대한 내용을 계속 기록해요. 거짓 선생들을 주의하라, 경계하라, 또 그들을 대적하라, 그들을 분별해내라, 그래서 교회를 지키라, 그래서 영혼들을 지켜라, 주의 피로 산 영혼들, 양떼를 지켜라라고 계속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을 만나고 이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계속 미혹되어지는 거예요. 이들도 예수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다른 예수를 가르칩니다. 이들도 복음을 가르쳐요.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예수에게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요, 더 생명이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의 형상, 그분이 하셨던 사역, 그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서 모락모락 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생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생명 사역이 아닌 사망의 어둠의 골짜기로 계속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 자식이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요, 23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여기저기 두루 다닌다. 교인 하나를 얻고 교인이 생기면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도다 라고 우리 주님이 호통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어떻게 돼요? 이들을 만난 사람은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명목하에 거짓 것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난무하면 여러분, 이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으면 받을수록 각각의 개인들의 영혼이 멸망하고 교회 전체가 어둠으로 물들게 됩니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2000년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이 명맥을 유지해 옵니다.
물론 때마다 커지기도 하고 새하여지기도 하고 또 어둠에 물들기도 하고 한참 밝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명맥은 끊이지 않죠. 여러분, 교회의 명맥과 같이 오는 것이 이단입니다. 거짓 선생들이에요. 사람만 바뀝니다. 그 양태와 양상은 안 바뀌어요. 똑같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를 괴롭혀요. 2000년 동안 교인들을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어떤 거짓적인 음모죠, 여러분. 너무나 힘든 그 일들이 교회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그 거짓 선생들이 많기 때문에 누구나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것에 미혹되면 자기가 거짓 것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한 가지의 이유고요. 이 야고보가 말하려는 의도는 따로 있어요. 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야고보는요, 선생된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선생의 범주에 자기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나도 선생인데 내가 하나님께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거짓 선생입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 됩니다. 이 초대교회 그 영감 있는 사람들이 아무나 초대교회 감독 세우지 않아요. 예수님 동생이네, 한번 해봐. 기라성 같은 사도들이 있는데, 근데 초대교회 감독이 야고보가 될 정도라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누구나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야고보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낙타 무릎입니다. 이는 기도로 산 사람이에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요, 야고보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칭의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성화를 말해요. 예수를 믿었다면 행동이 바뀌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지. 이건 당연한 수순이야. 행함이 없는 거 그 죽은 믿음이야. 이걸 알린다 이 말이에요. 반쪽짜리 복음을 증거한 자가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을 완전히 성령으로 증거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던 야고보가, 이렇게 사도들과 어깨를 견줄 만한 이 야고보가 죄송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네, 이게 참 습관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 야고보는 거짓 선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교회에서 인정받았던 자예요. 그리고 이 칭의와 성화를 이 야고보 그 서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준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나도 선생인데 우리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2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라성 같은 사도와 어깨를 견줄 만한 이 야고보도 말에 실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근데 말에 실수가 없어.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여기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걸 다시 한번 말해보면 자신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완전 성화를 이룬 사람이에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근데 그런 사람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큰 야고보도 내가 말의 실수 때문에 내가 심판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우후죽순 선생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할 정도인데, 우리는 얼마나 말의 실수가 많을까요? 저는 저를 돌아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설교자예요. 이 설교단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요,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이 하나님과 친밀감이 약화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교를 하면요, 여러분, 말에 실수가 나옵니다. 제가 저를 알아요. 왜냐하면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찌꺼기들이 쌓여요. 이것이 설교로 말씀을 선포할 때 같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감정, 그리고 미움의 감정, 어떤 실망과 낭망의 감정이 설교 때 말씀과 같이 나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있는 분들은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찬양부터 모든 순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비로소 한 주간을 하나님 뜻대로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예배 때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자기의 감정, 찌꺼기 같은 감정 해결하지 못하고 이것들을 같이 선포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저 목사 왜 이렇게 화가 났나? 왜 이렇게 화가 났지? 왜 이렇게 말씀하는데 분노를 하지? 예?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설교를 하면요, 이게 저격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딱 저격해서 조준해서 저격해버려요. 이게 영적인 거라, 아, 저 설교자가 나를 저격해 설교하는구나, 이걸 압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요. 그럼 그분은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이제 설교가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통로인데, 이 사람이 설교하잖아요. 이 사람은 통로입니다. 이 사람이 쓰는 언어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그 통로가 끊기는 거예요. 그럼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겁니다. 나의 낭망, 나의 실망을 하나님의 말씀과 섞어서 버무려서 막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은혜 받으러 왔는데 싱숭생숭이 내가 뭘 받았지? 오늘 내 영혼의 기쁨이 어디 갔지? 그러고 예배를 또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실수,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대놓고 죄를 짓는 사람은 털어내야죠. 다 잡아 끌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의 실수가 있는 것도 이게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선생 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이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전사 때는 설교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딱 기회가 오면 야, 이거 기회다. 그 준비하고 막 설교하는데, 이제 설교를 하는 중에 제 눈에 들어온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열정이 너무나 저는 귀하게 봤어요. 이 교회에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분의 실명을 거론하고 막 이분을 칭찬했습니다. 설교 중에 한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고 설교가 끝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집사님들이 우르르 찾아와요. 집사님, 전사님, 저 집사님을 얼마나 아세요? 저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전사님 아세요? 근데 전사님이 이 말을 단에서 했기 때문에 저분은 이제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을 한 부분 딱 경험한 겁니다. 근데 전체적인 시각이 아닌 나의 시각으로만 이분에 대한 그 모습을 그 단에서 칭찬을 해버린 거예요. 그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봤어요. 이게 목사님에게까지 올라가고 목사님으로부터 혼났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좀 약이 됐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한 권사님의 성향을 지지해 준 거예요. 그 짧은, 뭐 길지도 않아요. 짧은 그 말로 저 권사님의 성향을 지지해 준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반쪽이 났어요. 이 권사님 쪽, 그다음에 권사님 반대쪽. 이거 봉합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고 그 사이에 많은 성도들이 나갔다는 거예요. 이건 죄가 아니잖아요. 말 실수입니다. 근데 이런 말 실수가 교회를 깨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사도와 어깨를 겨누어 부족함이 없는 이 야고보가 사람에게 약점이 있다, 말 실수를 하는데 이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심판한다. 그럼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혀지만 이 혀가 얼마나 위력을 갖는가, 얼마나 악독한 이력을 갖고 또 생명의 이력을 갖는가, 이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3절, 4절, 5절에 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듭니다. 자, 3절 보면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고 온몸을 억어하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말은 달리는 말이에요. 달리는 말은 사람보다 크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케 합니까? 입에 재갈을 먹여요. 말은 얼굴이 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앞니와 어금니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여기다가 재갈을 물립니다. 그러면 혀가 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수가 오른쪽으로 고삐를 딱 당기면 혀가 눌리는 동시에 어금니를 압박한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프죠. 아프니까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말이 그 조그만 재갈로 제어를 당합니다. 이게 혀라는 거예요. 조그만 혀인데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또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뚜대로 운전하나니. 이런 배가 수천 톤, 수만 톤 되는데 막 바다에서 광풍이 불고 파도가 일고 막 난리가 났어요. 배가 전복될 것 같은데 선장이 잡고 있는 그 키, 조그만 그 키가 수천 톤, 수만 톤의 배를 어떻게 해요? 방향을 틀어가면서 움직인다 이 말. 이게 혀라는 거예요. 이 혀의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자, 5절 보면 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우리 불날 때 저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 한번 불나면 안 꺼지잖아요. 한 달 동안. 어떻게 불납니까? 하늘에서 불덩이 있다는 게 확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건조한 날씨에 바람이 불고 나뭇잎들이 나부끼고 부딪히게 되고 마찰이 생기고 조금만 스파크 불꽃이 확 튀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불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넘치고 넘쳐서 화마가 되는 거예요. 모든 지역을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강원도 고성 보세요, 여러분. 한번 불나면 몇 주 가요. 그렇죠? 보물이고 국보고 상관 안 합니다. 다 태워버려요. 이게 불이에요, 여러분. 이 혀가 그런 영향력 갖고 있다는 겁니다. 큰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악한 쪽으로도 선한 쪽으로도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조심 해야 된다는 거죠. 자, 6절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그 사르는 것이요, 육체가 정욕으로 가득한 혀는 여러분 그 뿌리가 지옥불에 있어요. 생의 바퀴를 살려버려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는데 이 모든 생물 중에 여러분 말을 하는 종은 누구만 있죠? 이렇게 말하면 말이 이상한가? 예. 우리 인생만 말을 하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다른 동물들은 말을 못할까요? 말을 가르치면 따라는 합니다. 큰 까마귀도 앵무새도 따라는 해요. 근데 우리같이 생각을 하면서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주 들었죠, 여러분? 사자는 사자의 형상대로, 호랑이는 호랑이의 형상대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우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하는 분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적인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이걸 닮은 거예요. 그 인간의 언어에 여러분 권세가 있습니다. 이 세상적으로 권세를 힘입은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여러분 푸틴 대통령이 한마디 합니다. 그 사람 뭐가 달라요? 우리랑 머리숱도 저보다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마디 딱 하니까 여러분 수십만 대군이 움직여요. 수천 대의 탱크와 또 전투기와 미사일이 날아갑니다. 불바다를 만들어요. 지옥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의 권세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요, 이 5천만 명에서 7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 67%가 민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야 싸우기로 작정했으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근데 민간인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 지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주범들이 몇 명 있는데 그중에 히틀러는요 독일 사람도 아니에요.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화가 지망생이었어요. 그러던 사람이 독일에 가서 그 민족주의에 매료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치 전체주의를 만들고 그 한마디로 세상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말의 영향력이에요. 예? 그 지옥불에서 난다 이 말이에요. 생의 바퀴를 불살라 버려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입술이, 하나님께 붙들린 언어와 혀가 어떻게 일하는가? 예. 여러분 18세기 영국은 완전히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불우했어요. 정말 이 죄악이 가득했고 음란과 퇴폐 문화가 완전히 가득 찼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준비합니다. 요한 웨슬레와 조지 휘필드. 이 사람들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클럽을 만들어요. 그리고 뭐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요. 지역을 바꿉니다. 이건 분명한 진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계몽 사상 또 이성주의, 르네상스가 발달하면서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가장 이 마귀가 이런 문화를 통해서 완전히 쥐어짜고 없애려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없애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신비와 기도, 이 두 가지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여튼 하나님의 때에 이 둘을 준비해요. 그리고 이 둘이 하나님의 때에 영국 북교의 목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썩어 있는 그 지역의 교회는요 같이 썩어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이들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기존 교회 목사들이 이들을 시기하고 질투해. 그래서 예배당에서 말씀을 못 증거하게 해. 그래서 이들이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야외 집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때 8만 명, 6만 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놀랍도록 증거할 때 뭐 천둥과 번개와 같이 말씀이 선포됐다고 그 내용에도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잠깐 회개하고 눈물 찔끔 흘리고 끝내는 게 아니고 생활 패턴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썩었던 18세기 영국이 바뀌어져요. 복음주의 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평양 대부흥 운동 때도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생활 패턴이, 환경이 바뀌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으로 어떻게 해요? 방향을 턴하죠. 이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린 혀는요 생명 사역을 합니다. 악한 마귀에게 붙들린 혀는 여러분 생의 발길을 불살라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혀는 생명을 살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7절 보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모든 동물들은 다 길들여집니다. 여러분, 서커스 중에 가장 힘든 서커스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의외라고 생각했는데, 이 호랑이가 불 붙어 있는 링 이렇게 넘는 거 있죠? 막 뛰어가다가, 여러분, 이게 가장 힘들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불을 무서워해요. 사람은 불을 다루죠. 그러나 이 동물들은 불을 무서워, 불 곁에도 안 갑니다. 먹이 준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링을 만들어 놓고요,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뛰어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랑이에게 뭘 심어주냐면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해서 너한테 피해가 안 가, 이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번, 수천 번 뛰어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링에 불을 붙여요. 그리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 불을 보는 게 아니에요. 조련사의 신호를 보고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서운 호랑이도 길들여져요. 다 길들여져요. 근데 뭐가 안 길들여져? 우리 혀가 안 길들여져요. 혀는 나도 남도 내 혀를 길들일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딱 한 분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혀가 길들여진 자들은요, 분명합니다. 이건 공식과 같아요.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은요, 혀가 길들여져 있지 않아요. 아무리 믿음을 고백하고 뭘 고백해도 여러분, 그 혀를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내면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 저가 내면이 변했구나 안 변했구나, 입으로 나오는 말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의 어떤 표예요, 언어가. 자, 9절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송을 합니다. 또 말씀을 읊조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고 모욕하고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 생김새가 궁금하시죠? 여러분, 옆 사람 보면 돼요. 아니, 진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졌거든요.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욕먹는데, 아이고, 우리 자식 욕먹네, 아유, 그래, 욕먹을 싸다, 이럴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 가만두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는데 만들어진 자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저주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그 존재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신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설교 때 저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물을 마실게요. 아, 맛있어요. 한 통이죠, 여러분. 또 물을 마십니다. 아, 써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이런 상황은 벌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샘물에서는요, 단물이 나오면 단물만 나오는 거예요. 쓴물이 나오면 쓴물만 나오는 겁니다. 이럴 때 저럴 때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11절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자,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나무는 그 특성에 맞는 것을 열매로 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죽었다 깨나도 무화과만 내는 거예요. 또 올리브 나무는 죽었다 깨나도 올리브만 내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5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5절, 예,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입은요, 마음의 창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면이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냅니다. 반드시.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내요. 근데 내면이 악한데 막 선한 것을 내고 싶어. 이게 외식인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 왜 욕먹었습니까? 내면이 썩었어요. 음란이 가득해, 탐욕해,
막 정치적으로 막 한몫 잡으려고 그래. 물질, 명예 다 잡으려고 그래.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겉으론 거룩한 척, 착한 척, 하나님 율법대로 사는 척.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 딱 걸린 겁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은요, 외식과 연약은 틀립니다. 연약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에요. 근데 외식은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은요, 여러 가지 가면을 갖고 있습니다. 집에서 생활할 때 쓰는 가면이 있고요, 회사 갈 때 회사에 쓰는 가면이 있어요. 또 이 사람 만날 때 쓰는 가면이 있고, 저 사람 만날 때 쓰는 가면이 있습니다. 근데 외식하는 사람은 걸려요. 왜 걸리는지 아십니까? 가끔 집에서만 써야 될 가면을 교회에 쓰고 와. 그리고 교회에서 쓰고 있어야 될 가면을 회사로 가져가. 그리고 이 사람 앞에서만 써야 될 가면을 저 사람 앞에서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이 들통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내면이 까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외식자를 구별해내는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 분명히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면을 바꿔주신 분이에요. 언어가 왜 중요하냐면 내면의 창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요 분명합니다. 진실이에요. 그래서 누구와 한 시간만 딱 말해보면요, 그 사람이 악한지 선한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지 아직 못 만난 사람인지 분명히 드러나요. 왜냐하면 내면의 것을 다 드러내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를 이렇게 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어떤 창구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내 말, 내 행동 보면 돼요.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느리지만 인정받고 있다면 나는 예수를 향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가족들이 야 예수 믿는데 저래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그 말 들으면 나는요 외식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일을 잘해도, 세상 나가서 아무리 주의 향기를 막 내뿜는다 해도 여러분 가정이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친 그 가정이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에요. 그럼 저는 설교자 너는 그럼 잘하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역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큰 사도 같은 야고보도 실수한다는데 제 실수 안 하겠어요? 엄청나게 실수를 하죠. 근데 저는요 잘못을 하면 반드시 사과를 합니다. 우리 집안 애들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회개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사과를 해요. 여러분 이런 분들 있죠. 나는 잘못이 없어. 그래서 사과할 일이 없어. 다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족, 내 누구 뭐 다 남의 잘못이야. 그러니까 사과를 안 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 내면이 선하지가 않은 겁니다. 분명히 사람은 잘못하고요, 잘못하면 사과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잘못하고 사과를 하면요 그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는 것처럼 사람 앞에 사과를 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열려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는 주장창 사과하는데, 회개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에게는 사과를 안 해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가족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데 저렇게 외식하는 사람 믿고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말은 안 해도 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요 사과하세요. 나 때문에 고생했지? 한마디만 해보세요. 아내 웁니다. 여보 내가 말을 너무 함부로 했지? 남편에게 말해보세요. 남편 막 펑펑 울 겁니다. 여러분 사과부터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걸어가세요. 그리고 회개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내면이 변화된 증거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언어로 발현되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언어는 마음의 창입니다. 우리 언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누구도 언어를 바꿀 수 없습니다. 혀를 길들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혀를 길들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혀가 길들여진 복된 심령, 우리 가정에서부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 교회 전체, 지역사회 전체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